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연아 선수는 어릴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기가 잘 걸리고 비염이 걸리고 몸이 약해서 좀 몸을 체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부모가 이제 빙상 운동을 시켰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가 너무 아프니까 약하니까요. 어떻게든 얘가 아프지 않게 잘 크도록 하려고 운동시켰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취미를 붙여서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자신도 몰랐던 능력이 그 속에서 분출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빙상을 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연습이나 노력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적인 이 스타의 능력을 주셨지만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운동하다가 철봉대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면 처음에는 한 번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에는 매달려 있죠. 조금 매달려 있는 것도 어려운데 매달려 있다가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요 자꾸 늘어갑니다. 제가 이제 6개월 전에는 이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7번, 8번 합니다. 근데 계속 하게 되면은 자꾸 올라가요. 처음에 매달렸을 때는 과연 내가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이걸 계속 하게 되면요 근육에 힘이 붙으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만큼 자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겼는지 속에서 능력이 계속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유명한 명의가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근육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23.9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 말 그 이제 방송을 쭉 보니까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근육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장수하고 건강한 노인들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 하면요. 계속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격상으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잠잘 때는 팍 자지만은 평소에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걸어 다니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계속 몸을 움직여요. 젊을 때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하고 그냥 밥 먹고 들어 누워 있거나 그냥 TV나 보고 그냥 계속 뒹구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노년이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요. 이 몸을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온몸에 염증이 오기 때문에 각종 병이 와서 큰 고통을 당해요. 나이가 들면.
그러나 몸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70, 80이 돼도 이게 몸이 굽지 않고 이 몸에 염증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만 보면 쉽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육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움직이고 계속 그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이 움직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밥하며 반찬하며 뭐 집안에 청소하며 이런 움직이는 자체가 전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귀찮아 못하게 해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밥 먹고 그냥 TV나 보고 뒹굴뒹굴 굴다가 누워있고 소파에 눕고 이거 편한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자꾸 움직이고 근육을 자꾸 사용할 때 이 근육이 자꾸 이제 발전이 되면서 건강도 유지시켜주고 또 수명도 연장시켜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도태돼 버립니다. 사용해보지 못하고. 인간으로 출생했다는 그 속에, 인간이라는 그 자체 속에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사용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녹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혹시라도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보니까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더니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뿌리부터 나무 전체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고 열매가 없을 때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교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이미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내가 했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도 못 꿀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오늘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 다 믿죠. 그러면 지금 21절 읽은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만 믿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 믿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선택해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나무에 책망하여 바짝 말랐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죄고 믿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100% 완전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설명은 오늘 좀 해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만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금방 말라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서 주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산을 들어서 바다도 던져지자 하면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주님의 말씀이 참 과장된 것이죠. 그죠? 참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루어진 사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친척 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집에 음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음식이 없어졌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통에다가 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큰 통에다 물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그 하인들 보고 이제는 떠다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떠들고 가는 중에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이거 화학적인 변화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또 1만 명 이상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뭐 한 2만 명 가까이 될 수 있죠. 광야에 2만 명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쫙 배가 고파 있는데 주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50명씩 둘러앉아서 음식 먹는 테이블식으로 앉아서 있는데 이걸 나눠주라 그랬어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 그랬어요. 상상이 됩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2만 명 먹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 배부르게 먹었죠? 전부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몇 광줄이 거뒀죠? 12광줄이. 오늘날로 말하면 남은 부스러기만 12박스가 남았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한번 봅시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했을 때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깨끗해져 버렸어요. 상처 하나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주님의 명령에 그 나병이 그냥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맹인에게 보라 하니까 즉시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어요. 안전뱅이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을 때 외과적인 치료가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버렸어요. 폭풍이 일어났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산을 바라보시면서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했더니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에 묻혀서 4일이 돼서 시체가 다 썩어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는데 죽은 시체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했더니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수백 가지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믿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오죠. 이 주님께서 명령하셨더니 100% 전부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지라 하는 것이 과장일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산 들어서 바다로 던져지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지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위한 기적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지, 괜히 잘 있는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는 그런 기적을 위한 기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 효과를 위한 그런 기적은 한 번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배고파서 쓰러져 갈 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바다와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고요하게 하셨고요. 사람이 죽어서 외통하고 우울 때 고쳐주셨고, 환자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주님은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산을 바다로 던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능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했던 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경에서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전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모든 했던 말씀은 전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잘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선한 일 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적인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믿고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에요. 평양에 복음이 우리나라의 평양에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때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김익두라는 사람인데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시무시한 깡패였어요. 그때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김익두가 봤을 때 그 평양에 있는 이 양아치들이 선교사님을 괴롭히면서 돈을 빼앗고 있더라는 겁니다. 김익두도 깡패지만은 저놈들이 그 외국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냐고 그 사람 일격에 그냥 다 때려 눕히고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친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되었어요. 깡패가 김익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옛날에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막 여호수아는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모세는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예수 믿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보는 데서 하는 것은 좀 부끄럽잖아요. 만약에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부끄러우니까 하루에 일당을 줬답니다. 하루에 얼마 벌죠? 10,000원 법니다. 10,000원 주고 그럼 나하고 어디 같이 가자. 그래서 업고 갔다는 겁니다. 업고 아무도 없는데 데리고 가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업고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요. 그 다음부터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의 대장부가 되고 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눈먼 자가 막 눈뜨게 하고요. 병자가 낫게 하고요. 안진병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김익두 목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믿음이 약하고 기술과 파워가 약할 때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키우고 파워를 키우고 스킬을 키웠을 때 조금씩 발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연아 선수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얼음판에서 넘어지고 뭐 엉망이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했을 때 그런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서 분출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한 영적인 파워와 스킬과 믿음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이 있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무엇이든지 반복하고 연습하면 기술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단한 운동도 여러분 좀 하셔야 됩니다. 푸시업이나 턱걸이 같은 거요. 처음에는 하면 못해요. 그러나 계속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요. 한 번도 못하다가요. 한 달 동안 계속하면 한 번 하게 되고 2번 하게 되고요. 푸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푸시업도 처음에는 5번도 못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요. 50번, 100번으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근육이 막 생기게 되고 튼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것에 도전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우리도 한번 반복해서 연습하고 힘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이죠. 예수님의 믿음도 100, 예수님의 기술도 100, 예수님의 파워도 100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그대로 돼버려요. 100% 완성됩니다. 우리는 1% 안 될 수도 있고요. 2%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 그만한 기술, 그만한 능력은 아직도 발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얼마나 소화시키고 얼마나 훈련시키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근육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통은 사라져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할 부끄럽잖아요. 안 되면 그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두통은 사라져라. 될까요? 안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통은 사라져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는 그쳐라. 다른 사람 볼 때 하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자꾸 해보는 겁니다. 자꾸 뭔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파워를 발전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고요. 믿음을 강화시키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것은 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속에서 나와요. 요 정도는 되겠다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나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과적인 치유는 더 어렵습니다. 외과적인 치료는 예를 들자면 안전뱅이나 눈이 맹인이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과적인 거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장돼 버려요, 능력이. 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혹은 또 조용기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조금씩 발전되어서 어느 날 조금 더 큰 병도 고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안 믿는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훈련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연마시키고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다시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 앞에 했는 것은 이제 명령으로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것은 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 가다가 큰 트럭이 지나갈 때 손을 들면 써요, 안 써요? 잘 안 쓰죠. 그런데 경찰이 딱 세우면 딱 섭니다. 경찰복을 입고 딱 서면 섭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자꾸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능력, 주신 능력에 대한 그 명령 기도가 필요하고,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것은 명령으로 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이걸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든지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요, 자꾸 이렇게 훈련할 때 이것이 강화되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안 하면 그냥 못하게 돼버려요. 기도에 대한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100% 그대로 된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지속적인 훈련, 반복적인 노력,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부모 형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자유함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인생의 불확실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구하지도 않고 자꾸 불평불만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면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고 잘 돼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건강하고 복되고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저희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지만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 차이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완전하시고 주님의 믿음은 완벽함으로 응답 역시 100%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에 미치지 못한 아주 유치하고 유아와 같은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비하면 1%, 5%, 10%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과 기도의 기술을 연마하고 부지런하게 계속한다면 응답도 그 비율만큼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에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 영적인 파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처럼요. 그것을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해보기 전에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능력을 믿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힘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게으르게 그냥 들어누워 있으면 근육이 다 망가지고 나이 많아서 온갖 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어떤 때는 간절하게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도구를 잘 활용해서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위대한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도구를 잘 활용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한평생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